오늘 고린도전서 14장 후반부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게 상당히 또 자랑스럽고, 또 앞으로 함께할 길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여서 하나님에게 꼭 쓰임받는, 이 시대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다짐, 또 될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제 가슴에 굉장히 설레이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14장 34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두 기절은 초등학생이 읽어도 다 이해가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려운 게 없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집에서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을 게 있으면 집에서 남편한테 물어. 율법에 써져 있지 않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런 말씀이에요. 이 당연하고 너무나 평범한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지상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셨을 리가 없지. 그래서 온갖 것을 돌려서 갖다 맞춥니다. 아마 우리 나눔 보니까 무슨 전 여자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남자 모두에게 하는 말이야, 그런 것도 올라오고. 아니,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쓰지. 왜 기독교에는 이 단순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 내가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지켜줘야 되니까. 내가 지켜준 권위가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되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주려고 애를 씁니다. 아버지가 그랬지만은 사실은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요, 아버지가 이런 사정이 있었고요.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깊은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왜 지켜줍니까?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기독교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4장 26절에 40절까지인데 세 단락이죠. 첫째 단락은 교회는 조화로운 사람들이야. 두 번째 단락 우리가 읽은 34절 35절은 여자는 잠잠하라.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생각이에요. 생각은 이 단절과 분열을 일으킨다 하는 것인데, 첫 번째 단락, 그 당시 교회는 예배라는 단어가 없었죠. 그래서 모일 때 항상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고린도서에도 보니까 모일 때에 우리는 모인다 그렇게 얘기하죠. 모이면 뭐가 있었느냐? 본문에 보니까 찬송과 교훈과 예언과 방언과 통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음식을 같이 먹는 모임이니까 그 모임 속에서 찬송이 나오면 찬송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어요. 교훈은 이제 사도 바울이라든지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제 하는 것이고, 예언은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예언이 지금 우리 현재 기독교에는 제일 아쉽고 없는 것이죠. 그 당시는 이렇게 식사를 하는 모임이니까 안 믿는 식구들 또 외부인들도 초청되면 얼마든지 같이 왔습니다. 같이 오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들을 해요. 이해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이해가 쉽게 되었다면 분명히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 존재,
삶 전체와 몸부림쳐서 만나는 일입니다. 그때 이것이 이 고백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임에 오면은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요. 이걸 믿으라든지 이게 정답이라든지 그런 게 없죠. 예수님이 어제 제자들에게 가르친 적 있습니까? 야, 다음 주는 이사야다, 예수께 와라, 이런 거 없잖아요. 아니요. 함께 있고 나누는 동안에 스스로 깨우치는 거죠. 나와 하나님이 만나야 그 믿음이 능력이 있지. 아니, 아버지라며? 아버지를 누가 중간에서 소개해 주나? 기독교는 다 중간에 소개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권위도 참된 능력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 사도 공동체 예배 모임은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이고, 아, 이것이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걸 선포하는 거죠. 그걸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의 깨우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 사도 공동체와 그 이후에 교회는 무수한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 그런 것이죠. 지금 기독교는 막 전도합니다. 믿으면 복 받아, 빨리빨리 와 이래가지고 또 오면은 교리 교육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정답 말할 수 있으면 믿음이 있다, 구원받았다 그래줘요. 다 좋은데 능력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내가 사람을 하나 믿어도 내 일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만 그런데 질서가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방언 맥시멈 3사람 해라. 그리고 통역 없으면 하지 말아라. 예언 맥시멈 3사람만 해라. 그 다음에 예언할 때는 반드시 서로 절제를 시켜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 것 같이, 이게 무슨 번역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 외에 이미 이제 로마 전역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죠. 모든 교회에서 이게 저절로 돼요. 여러분,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이런 기도도 하고 그러면 규율을 정합니까?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생명이 통하는 거니까, 영혼이 통하는 거니까 저절로 조화롭게 되어요. 그게 누가 룰을 정하겠어요? 이때까지 모든 교회가 그래 왔는데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고 또 그래서 여기에 편지가 써지고 그런 것의 그 섭리 중에 하나는 이후에 일어날 교회들이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좀 닮아서,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니까 써진 것이야 이 말씀 외에도 많지만 이게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서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네. 자,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33절이죠. 이 33절에서 오늘의 본문은 34절로 가면 갑자기 흐름이 굉장히 어색해져 버립니다. 딱 끊어지죠. 36절로 가면 너무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36절이 뭐예요? 온 세상 교회가 다 조화로운데 너네만 말씀이 너에게서 났냐? 너희만 말씀 가졌냐?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난 이 자유가 좋다. 고린도 교회의 자유, 이 자유라는 말은 우리 현대 말로 고치면 구원이죠. 구원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뭐요?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고 몸은 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몸이 쓰다가 버리고 가는 것인데 좀 음란하면 어떠냐? 고린도 교회 그랬죠. 우상은 다 헛것인데, 허상인데 거기에 가서 제사 지내고 고기 좀 얻어 먹으면 어떠냐? 이 자유가 좋다. 이 세상 따라 그냥 살지만 참 죽으면 천당 가는 이 구원이 참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쓴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선지자? 너희가 영적이야? 주의하라.
내 말이 주의 명령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쓴 바울은 이제 드쓸 말은 없어요. 드쓸 말은 없어. 내 말이 주의 말씀이야. 똑바로 들어?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라. 우리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영어로 읽으면 간단하죠. If anyone does not recognize this, he is not recognized.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정 못 받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이제 종말적 어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종말적 선언이 나올 때는 대개 누구든지가 먼저 나와요.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저만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는데 어떻게 너희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이럴 때 굉장히 종말적인 표현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정신 차려라. 이제 그런 거죠. 고린도전서에서도 앞에 얘기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아신다. 하나님 모르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기 종말적인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뇌가 아니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 생명이 살아있으면 세상 물결을 반드시 거슬러 올라가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겠죠. 세상 물결에. 그래서 세상 물결에 그 떠내려가고 있는 세상과 너무나 짝짝꿍이 잘 돼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종말적 경고를 이제 하시는 거죠. 이 대표적인 예수님의 말씀은 산상수훈 결론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알지 못한다 할 때 이런 종말적 어법이에요. 구약에서는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렸습니다 할 때 이런 걸 종말적 어법이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여기까지 써오면서 이 종말적 어법을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3장 18절에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랬어요.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8장에서는 누구든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누구든지 자기를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오늘로 바꾸면 누구든지 자기가 거듭났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종말적 어법에서 생각하거든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생각은 어디서 하는 거죠? 뇌가 하는 것이죠. 뇌가 하는데 뇌는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뇌 속아서 평생 뇌로 살다가 뇌로 끝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사업을 하는데 잘못해서 실패를 할 것 같다. 실패를 하게 됐다. 인생을 살다가 내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안 되겠구나. 이런 순간을 만났을 때 그러면 그런 순간을 만났으니까 그때로부터 새롭게 사는 사람, 이 행동이나 습관을 새롭게 하는 사람과 이렇게 하면은 망하는구나 그러는데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과의 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대 97이요. 내 인생이 멸망하는구나를 만나고 새롭게 하는 사람은 3%밖에 없어요. 하던 걸 그대로 해요. 이게 뇌예요.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있는 세계를 이해 못하는 것이. 그게 뇌에는 제일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데 가는 거야. 모르는 상황에 빠지는 거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요. 뇌는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바깥의 모든 것이 신호예요. 여기 성도님들이 다 각자가 있지만 그냥 내 뇌에는 이게 다 그냥 신호야 하나에.
그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 신호를 종합해서 내가 어떤 세계에 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확실할 때 안식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가짜지만은. 그래서 뇌는 그 자기가 아는 익숙한 세계를 떠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요? 익숙한 세계를 떠나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돼요.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다가 광야 깊숙이 인간의 영역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역을 들어갔을 때, 여기는 내가 있는 데야, 신을 벗어. 그때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내는 절대로 새로운 세계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내는 뻔히 알면서 새로운 세계로 가지 않을까? 그것이 생각의 목적이에요. 생각의 목적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내 말이 아니고 내 연구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니까 믿어도 돼. 생각의 유일한 목적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이 에너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우리 기관 중에서 뇌만큼 에너지를 쓰는 건 없어요.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생각을 빨리 간단히 해요. 그 다음에는 오로 파일럿 모드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오토 파일럿 모드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운전이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 4시간 운전할 때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돌아보세요. 4시간을 내가 어떻게 운전했나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그냥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루 시작하잖아요. 그럼 딱 오토파일럿 모드로 들어가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 이 오토파일럿 모드의 특징은 우선순위가 없어요. 우선순위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분명히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다른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면은 그냥 그 우선순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발생한 상황에 react, 반사. 이 반사하는 것이 오로 파일럿 모드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 그래서 오로 파일럿으로 산 사람들의 특징이 억울해. 내가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게 하나도 다른 사람에게 복이 안 돼요. 열매가 안 돼요. 억울해할 거 없어요. 모두를 바꾸라고. 이 오로 파일럿 삶의 가장 중심되는 문제는 터널 비전이에요. 터널 비전. 이런 오토 파일럿 모드가 딱 시작되면 보스턴에서 출발해서 뉴욕까지 내려오는데 그냥 도착하는 것밖에 안 보여. 옆에 풍경 이런 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 그걸 전혀 의식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페이스북 메시지에 이런 걸 나누었어요. 앞만 본 건 앞을 본 게 아니지. 옆 뒤를 봤어야 앞을 본 거지. 내 아픔만 중하면 아픈 게 아니야. 두려운 거지. 서로의 아픔을 느끼면 두려움 넘어 생명이 피는 거야. 이 터널 비전에 들어있는 사람은 내 문제는 중요해. 남은 뭐 죽어도 상관이 없어. 오로지 나 밖에 없어. 자,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에게서는 세 번째로 가운데 단락 34절, 35절을 나누겠습니다. 35절의 문제점은 이미 33절에서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얘기했죠. 그리고 11장, 이 11장에서 14장까지가 고린도서의 큰 단락이고 중심 단락이고, 여기가 교회가 뭐냐? 한 몸이다. 너희 모두는 지체다. 지체는 귀하고 천한 게 없다. 지체는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없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픈 것이고, 이것을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심장이 쏟아지는 단락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여성사역 문제를 얘기했죠. 그때 여성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격려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디에도 여자가 잠잠하라 이런 말 없었어요. 다만 여자가 기도나 예언 사역을 할 때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좋겠다. 여러분, 유대인도 그렇고 중동 문화, 유럽 문화 전부 여자가 이렇게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에는, 이걸 다 옛날에는 남성 유혹 모드요. 오랫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문화든지 보면 여자 무리는 간수하게 돼 있어요. 간수하게끔. 그래서 수건 쓰고 해라. 그랬으니까 그 11장과 지금 같은 단락인데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의 평생의 사역에 여성 동력자들이 많았죠. 베베, 브리스가, 연이야, 요디게아, 순두게. 성경에 상당한 설명이 들어있는 동력자들만 해도 저렇게 많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많죠. 뿐만 아니라 34절에서는 교회에서가 갑자기 복수형으로 나와요. 이때까지 고린도 교회 편지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모든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해라는 거예요. 이 난데없잖아요. 두 번째,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율법에 이른 것 같이는 우리는 낯설겠지만 유대교에서는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예요. 유대교의 해석이 뭐예요? 여자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우리 모두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 남성의 투사다. 남성의 투사. 이조 시대는 집안이 망하면 여자가 잘못 들어왔다 이랬어요. 남자가 잘못됐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Good old time. 그런 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도 했다고. 어쨌든 이 대표적인 남성 투사 해석, 이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가 선악과를 쏘가서 먹었으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여자는 남편이 완전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올토닥스 주의시, 정통 그 유대파는 여자 머리를 완전히 밉니다.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밖으로 못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밖으로 안 나오고 못 사니까 뭐예요? 가발 쓰죠. 가발 쓰죠. 그런 것을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뭐 기독교도 크게 못지 않으니까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이 쓰는 같은 편지 속에 정확히 사도 바울의 이때까지 편지 내용과 삶과 사도 바울의 모든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말씀이 난데없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왜 나왔어요? 왜 나온 이유는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사역하는 2세 3세 사역 때는 영지주의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건 영적 지식을 가졌다 그런 거예요. 뭐 아실 것도 없어요. 관심 두실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영적 지식이 따로 있고 육적 지식이 따로 있다 이런 이원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귀를 씻으세요. 이 세상 모든 건 하나예요. 이론론적이에요. 그래서 그때 영지주의가 들어왔는데 이 여성들은 잘 믿어요. 그 모성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남성은 잘 안 믿어. 제 생각에 여자는 모성애가 있어서 뭘 잘 믿어주는 것 같아요. 그 영지주의가 이 여자들을 통해서 이 2세기 중반 교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할 일은 하나요. 교회가 스스로 건강해지면 돼요. 내가 건강하면 암세포가, 우리 모두는 암세포가 매일 생기고 있죠. 뭐 평소에 생기던 거 10배로 생긴다 해도 내가 건강하면 내가 암세포를 다스리지 암세포가 나를 다스릴 수는 없죠. 그게 생명 원리인데 벌써 2세기부터 그걸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정말로 믿는다면 2단이 들어오든 8단이 들어오든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 건강성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다 하나다. 이거 있으면 세상 무슨 거짓이 거기에, 가족이 하나이면 무슨 거짓이 거기에 파고들 수가 있어요. 벌써 교회가 인간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걸 컨트롤하려고 하는 건 이미 우리의 시스템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성경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 있으면 난리 날 거예요. 원본 가진 사람이 다 때려 죽일 테니까. 원본 없어요. 사본밖에 없어요. 우리 사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본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그 사본을 쓸 때 그때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다. 이거는 뭐 4세기 이후에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지 모르겠어요. 2, 3세기 때는 이 성경이라는 개념도 없죠. 사도 바울의 편지를 그때는 인쇄가 없으니까 내가 적어서 또 전해주는데, 내가 적을 때 그 교회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좀 더 붙이기도 하고, 그 교회는 이 말은 뭐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 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본학자들이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일생을 걸고 그걸 연구를 해요. 나는 때려 죽어도 못해. 막 그 3세기, 4세기 사본 한 조각 요거 얻으면은 그걸 일생 걸고 연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진 이 성경이 있는데 충분히 신뢰하고도 남는 판본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나한테 와. 내가 허드슨 강물에 오래오래 수영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런 건 없죠.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인데 적용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The Trail of Tears라고 하는 영상인데요. 이 미국의 동부 지역의 남반부를 옛날에는 Badland라고 불렀어요. 농사하기가 힘든 땅이었어요. 그래서 백인들이 전부 원주민에게 주고 백인들은 상관 안 하던 땅이었어요. 거기에 체로키를 비롯해 가지고 5개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 체로키에 5개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가 켄터키, 테네시, 알라바마, 조지아, 노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지금 8개 주가 있는 그 지역이에요. 이 체로키와 이 부족들은 독립전쟁 때 미국 편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앞장 세우니까 백인보다 몇 배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쪽 땅은 안 좋으니까 살아라 그렇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유럽화가 되어서 집도 백인들처럼 짓고 음식, 온 모든 문화가 똑같아요. 그리고 체로키는 자체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정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828년에 이 땅에서 금이 발견됐어요. 금이 발견되는 정도가 아니라 겨울에 가서 모래를 훑으면 금을 주워낼 정도로. 그 백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미국 대법원이 안 된다. 그것은 반인륜적인 것이다. 그랬는데 7대 앤드류 잭슨,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역사는 섭리가 오묘해서 안 돼야 될 사람이 가끔씩 돼요. 앤드류 잭슨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법원 명령 무시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 8개 주 지역에 있는 이 원주민들을 전부 재산은 몰수하고 쫓아내서 더 웨스트 쪽으로 옮겨갑니다. 말이 옮기는 거지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갔던 그 길을 The Trail of Tears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일이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청교도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 그래도 맑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는 진리를 가졌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야만족들은 죽어도 상관이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닐까요? 이것이 반복된 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제가 뭐 민망스러워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800마일을 끌고 갑니다. 800마일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을 3번 반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그냥 끌고 간 것이에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The Trail of Tears. 2 days after the deadline, most Cherokee was still there. President Jackson sent General Winfield Scott and 7,000 soldiers to remove them from their homes and lead them west. They were put in holding pens like cattle, where there wasn't nearly enough food or blankets for everyone, and disease struck many before the actual march. Once they set out, the Cherokee people were divided into 13 separate groups of about 1,000 each. They had to travel around 800 miles in all to reach their new homes. The conditions were terrible. Most walked with bare feet, and even the elderly were forced to carry heavy packs on their backs. They had to sleep on the bare ground and keep walking through rain or snow. Nearly a third of them died before the march was over. They buried at least 13 dead at every stop. They were not even allowed to have a proper burial, and they had to bury them on the side of the road. This long trail was called the Trail Where They Cried by the Cherokees and the Trail of Tears to us. The Trail of Tears was a very heart-wrenching episode in U.S. history. What will happen to us? Your father died last night, they tell me. My mother and my father's clan members are crying. It just doesn't seem real. Nothing seems real. We are led out of the stockade. The guards all have guns and are watching us closely. We walk. My mother keeps me close to her. I wish I had a blanket. But the mountains are behind us. Each day we start walking a little later. They bury the dead in shallow graves because the ground is frozen. As we walk past white towns, the whites come out to watch us pass. No words are spoken to them. No words are said to us. Still, I wish they could stop staring. They made me leave our homes. They made us walk to this new place that we are heading in the middle of winter. I don't like these people. When I went to sleep last night, my mother was hot and coughing worse than usual. When I woke up, she was cold. I tried to wake her up, but she just lay there. My uncle pulls me from her. My aunt begins to wail. My mother's death, I do not understand. But I suddenly know that I am alone. I want to cry. I want to scream in rage. I can do nothing. The soldiers make us continue to walk. I walk in loneliness. I know what it is to hate. I hate the people who killed my father and mother. All they ever saw was the color of our skin. All I see is the color of theirs, and I hate them. 이 시대 기독교인들도 껍질만 보는 건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 사람 볼 때 돈 있냐 없냐, 성공했냐 못했냐, 그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나쁠까요? 기독교인이 악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토파일럿. 내 목적 위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오토파일럿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살아있어서 나와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성경.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건 항상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성경은 교훈이나 사상체계가 아닙니다. 배우면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하늘의 비서로 만들었어요. Secret.
알지 못하는 하늘의 계시가 우리한테 임하는 것처럼. 아니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얽혀든 아버지의 가슴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서 얽혀드시잖아요. 거기에서 아버지도 상처받고 야곱도 상처를 받아요.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신 하나님이 돼요. 이것만 봤어도 십자가까지 필요하지 않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도 상처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에고의 껍질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어찌할꼬 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의 가슴이 깨어집니다. 그 사랑이 완전하냐? 어쩌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에 얽혀드는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눈높이에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수준에 맞춘 계시예요. 이게 뭐 완벽해? 뭐가 완벽인데? 이상 어떻게 더 완벽해?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모든 자연과 우주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원리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 계시를 바로 이해하려면 일반 계시를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때까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대립화시켰어요. 그죠? 예?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러니까 잡아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교회가 태양이 지구를 돈다면 도는 거지. 이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대립을 시키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러므로 성경을 알려면 삶을 진지하게 대하셔야 돼요. 역사 문화도 좀 배우고 예술 음악도 좀 알고 뭐 철학 문학도 좀 아시면 좋지요. 그 자체를 알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삶이라는 것이 인간의 아픔과 고뇌와 그 인간 생명이 가진 그 소망과 이런 것들을 알면 아는 만큼 여기에 전해진 하나님의 가슴이 더 느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신비한 비서로 만들었어요. 이걸 가진 우리는 자동적으로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서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은 무오하다. 성경은 무오하다. 아니, 지가 무오하다고 무오해? 그럼 자기가 오류 있다 그러면 오류가 있는 거야? 아니, 사본마다 다 차이가 나고 성경에 신구약 다 노예제도 나오잖아요. 그 성경이 완전하면 노예제도 지금도 해야 되겠네? 아니, 로마서 13장은 황제의 권세에 순종하라. 권세는 위에서 난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그래요. 계시록 13장에서는 황제를 대적하라 그래요. 그럼 어느 쪽을 믿어? 뭘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무어하다 그래? 그 다음에 또 축자 영감이래요. 축자 영감이라는 건 글자 한자 한자 그대로 성령의 이 영감으로 말미암은 역사적 과학적 진리라는 거야. 그래요? 정말로? 그 시편에 나오는 저주들은 어떻게 해?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해? 시편 136편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를 감사하라. 그까지 갈 필요 없어. 신명기의 축복장 아세요? 신명기의 축복장에 축복하는 기절은 14절밖에 없어. 그 다음에 저주가 68절이에요. 근데 그걸 읽어보시면 우리 중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갔어 벌써. 창조론. 제가 리서치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이제 뭐 한국에서 창조학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사람들이 창조 구라해 그래가지고 거의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람들 한 번도 연구한 적이 없어. 논문도 하나 나와 있는 게 없어. 전부 어디서 주워 들은 걸 교회, 기독교가 듣기 좋게 해가지고 막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는 항상 그랬어요. 창조학계를 보면 아니 그렇게 확실하면은 왜 학술지에 발표를 안 하지? 왜 학회에 가서 주장을 안 해? 맨날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이 뭐 알아야 듣지. 이런 것들이 다 뭐 하는 짓이요? 인간 이론이에요. 인간 이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종교 개혁 후에 이게 진실이 본물 터진 물이 됐잖아요. 코프르니쿠스의 전환부터 시작해서 뭐 지구가 도냐 태양이 도냐. 그다음에 이제 다윈이 또 나왔잖아요. 다윈이. 여러분 진화론은 믿을 필요가 없지만 진화는 생물학적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논문과 연구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까지는 좋은데 결정타를 누구에게 맞았어요? 임마누엘 칸트한테 맞았어요. 이 칸트는 이제 인식론이라는 것을 철학했지만 중심이 인식론인데 인식론이란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칸트 전까지는 있는 대로 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칸트가 그렇지 않다. 아는 대로 있는 것이다 이랬어요. 간단한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한 말인데 내 생각에는 칸트가 동양 사상을 조금 컨닝을 한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없지만 만약에 비가스에서 얼룩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얼룩을 제가 딱 보면 뭐를 볼까요? 관리팀은 죽었다. 그거 보지. 근데 관리팀에 있는 이혁 성도가 딱 봤어. 아침에 저 안정화 성도가 장인 장모님은 챙겨주고 자기는 안 챙겨줘서 밥을 못 먹고 왔어. 그래서 이 둥그런 얼룩을 보면 뭐를 봐? 호떡이 보여. 그것을 a priori 인간의 선험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이미 무엇을 보는지 나 안에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봐도 둘이 다른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기독교에 망치를 쳐버린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난리들 쳤지. 하나님 존재하는 걸 인간이 증명해내는 그 하나님 못 믿을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칸트가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는 모든 게 하나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앞에 나타나도 없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라. 이렇게 딱 된 거죠. 이렇게 딱 되니까 기독교에서 두 가지의 이제 반응이 나왔어요. 대부분의 기독교는 집안 단속이었습니다. 저 세상 이론 그런 거 배우면 안 돼. 그걸 근본 정통주의라고 해요. 정통이 돼야 되겠지만 정통이라는 이유가 남 때려잡기 위한 거죠. Motivation is not truth. It's a power game.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비판학적으로 갔죠. 이제 맹목적으로 성경에 써졌으니까 무조건 믿어. 이건 안 된다. 성경도 일단 고대 자료로 연구를 해서 그 위에 믿음이 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제가 하는 말은 누가 옳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성경 무엇을 축자 영감설 이 창조론이 나온 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인간이 했어요? 인간이 뭘 위해서? 파워 게임을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는 그거 지키는 사람이 뭐 됐어요? 옳은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살아도 하나님 말씀이 완전합니다.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이요. 밥그릇 지키기. 종교는 회개가 힘듭니다. 내가 진리를 가르쳤잖아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야 되고 나는 공격받으면 안 되는 대상이고 1500년을 인간의 본성을 엉들러 놓고 회개할 줄 모르는 성경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이걸 갖고 이념, 주의, 분파 만드는 사람들 자체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나는 사람에게는 저런 거, 파워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소박한 진실을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말씀을 만난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6장에서 18장까지가 인간 역사인데, 인간 역사가 뭘로 시작돼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허상입니다. 누가 누구를 이기는 것인데. 관심이 선악과가 아니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이 피어나는 길은 말씀밖에 없는데 이 말씀으로 이 생명이 더 피어나기를 원하고 더 아름답기를 원하는 것뿐이죠. 성경은 진리야. 꼭 읽어야 돼. 도리가 말했다. 성경이 너의 무엇을 새롭게 했니? 순이가 말했다. 메뉴판이 아무리 좋아도 메뉴판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메뉴 내용 말고 자신을 나누세요.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성경을 만난 나를 나누세요. 이것이 사도 공동체의 예배였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이상한 장소에 매주 똑같은 자리에 그것도 앉아가지고, 응?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는 정통이냐? 너는 보수냐?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그 말은 뭔 줄 아십니까? 너는 행복하냐? 너는 자유하냐? 행복하고 자유한 사람이 사는 삶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살 수는 없어요. 내가 나인 것이 좋아질 때 그것이 행복이고요, 내가 나인 것이 자유예요. 그 삶에서 피어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은 나더러 주여 주여, 종교인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 이미 고린도전서에 만났죠. 에르간, 사는 자, 몸으로 말씀을 사는 자가 그 유업을 당연히 누리겠죠.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의 세계를 내 세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 선언으로 우리의 생각, 누구든지 지식 있다 생각하거든, 누구든지 지혜 있다 생각하거든, 누구든지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하거든, 이 뇌는 4차원 세계밖에 모릅니다. 점은 무차원이죠. 점이 쫙 모이면 1차원, 선이 하나 생깁니다. 이 선이 쫙 모이면 면, 2차원이 되죠. 면이 쫙 쌓이면 3차원이 되죠. 거기에 시간, 그래서 4차원이 됩니다. 이 4차원 세계는 허상의 세계입니다. 실제 밀도가 굉장히 얕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4차원 이하권위를 보는 거죠. 뭐 저렇게 생겨가지고 단추 떨어진 양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대는, 진짜 이하권위는, 진짜 이하권위를 알려면 아마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될 거예요. 저의 얘기를 많이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으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그런 찬송가 있다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던 뒤를 알겠느냐 모르는데. 이 4차원 세계는 허상이에요. 허상이라는 건 간단히 증명되죠. 자극이 있어야 되니까. 실제는 자극이 필요 없어요. 내 아이와 내 사이는 실제이기 때문에 내 아이 사랑하기 위해서 자극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는 부부 사이도 남이기 때문에 이게 호르몬 기간이 끝나면 자극이 있어야만 사랑이 됩니다. 허상이니까. 실제는 자극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4차원 세계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살 때는 다른 것 같죠? 죽을 때 보면 다 똑같아요. 지금 아프리카 동부는 기근이 심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하고 미국에서 편안하게 잘 살던 우리가 죽을 때 다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허무입니다. 그러면 제가 4차원 세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현상 세계는 무의미하고 무가치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무슨 섭리예요? 바로 이 4차원 세계에서는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산 것에 대한 절망을, 이 내 거짓으로 산 내 삶의 절망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죠. 그래서 이 현상 세계의 삶 속에서는 딱 하나 만나시면 돼요. 자기 절망을. 그러나 이 뇌는 죽어도 절망을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6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써진 책이죠.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속했더라면 내가 싸웠지. 싸웠으면 얼마든지 지키지. 근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 4차원의 허상에서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에게 새 차원이 열리죠. 당장 5차원은 시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립니다. 제 말이 아니고 아인슈타인의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시간은, 이때까지 우리는 공간과 시간은 질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시간이 공간의 연장이라는 것을 발견했죠. 찾아냈죠. 그래서 공간의 연장이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블랙홀 가까이 가서 하루는 이 지상의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상대적이에요. 우리 시간이 4차원적인 시간이 절대적이잖아요. 5차원만 들어가도 시간이 상대적이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스리는 영역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런 무한 차원의 세계를 하나님은 우리로 누리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이 4차원 세계, 이 뇌로 들어온 신호의 분석과 이것이 전부인 걸로 생각해서 내 모든 삶이 이걸 지키는데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깨어짐이 쉽지 않죠. 그 깨어짐의 길이 로마서 7장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한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 종말적 표호, 이 4차원 세계, 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나를 말미잘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이 변화의 반사, 리악트하게 만드는 내 삶과 존재와 내 세계에 대한 이 절망이 표효될 때 참 역설적이지만 비로소 이 4차원 이 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을 누린다는 말 속에는요, 새 차원을 향함이 열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향함이 열렸을 때 내가 이 현상 세계, 4차원 세계에서 사로잡힘에서부터 자유해져요. 이 부조리와 고난과 내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역설이 보이십니까? 4차원의 한계 속에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을 만나면서 새로운 차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4차원 세계에 없는 생명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종교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책만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런 삶을 하루도 더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현재를 용납하게 됩니다. 현재의 내 조건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필요의 자리로 드디어 현재를 용납합니다. 제 메시지를 하나 더 나누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도리는, 행복하지 않은 도리가 보면 멋대로인 순이는 늘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항의했어요. 하나님은 순이만 사랑해요. 그때 하나님이 난 지루한데 순이는 재밌지 않니?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생명을 공식 속에 넣어 복바르는,
기독교의 기도는 오로파일럿이 많아요. 듣는 분도 생각 좀 하셔야지. 하나님도 인격이신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일생에 100번이야? 수백.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나눠? 똑같은 기도, 종교의 기도는 뭐예요? 오로파일럿에 걸린 터널 비전이죠. 그게 하나님 기쁨이 없어요. 허상을 주의하십시오. 내 안에 생명이 피어나면 여호와 이래로 모든 복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